할렐루야. 아멘. 이 바울의 편지들은 대부분 전반부에는 이론과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는 실천과 도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부에는 신앙의 의식화라고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신앙의 생활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만 보더라도 이제 전체가 16장인데 1장에서 11장까지 전반부에서는 그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어떤 실천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책은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작은 로마서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건 역시도 또 전반부에는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또 후반부에서는 또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뭐 믿음을 강조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늘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어떤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이제 수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군요. 믿음이 있으면은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조금 다른 점이 갈라디아서가 있다면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제 심하게 어떤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직접 공생이 활동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좀 다른 면이 있다면, 그 1장과 2장 앞부분에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변증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그 측면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가 6장인데요. 1장과 2장은 자신을 변증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은 이신칭의 그 교리에 대한 것, 이론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5장부터는 이제 어떤 실천적인 측면, 도덕적인 측면이 이제 5장, 6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그냥 믿음만 강조했다, 교리만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파악한다면은 바울을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교리와 그 믿음에서, 그 이론에서, 그 실천과 또 행함과 또 어떤 믿음의 생활화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실천편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하기 위해서 교리를 알고 또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론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또 이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또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하나인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 IQ 검사라는 게 이제 1904년에 프랑스의 그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빈이라는 사람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0이 넘으면은 IQ가 천재라 그래요. 상위 2%에 해당돼요. 지적 능력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멘사 회원에 이제 들어가고 그런다. 130만 넘으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9세기 사람이기 때문에 IQ 검사가 나오기 전의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 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천재다. 아마 이제 IQ가 160은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주 명석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쓴 굉장히 얇은 책이 이제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면은 인간의 어떤 근본과 본질이 바로 이제 자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신체에 대한 자유, 또 사상에 대한 자유, 표현에 대한 자유, 집회 결사에 대한 자유, 이것들이 이제 보장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온 인류의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반대해요. 그거는 마치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 모든 사람을 입을 막는 게 통용될 수 없는 것처럼, 역으로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자유가 견제되는, 뭐 이렇게 억제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그 공동체를 해친다든지 그런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자유가 이제 이렇게 통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유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 본성, 인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가 억압되면 가장 괴로운 거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이제 자유다라는 것을 그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많이 밝혀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되겠고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또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율법적인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로운 인격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자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래머식게는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뭐 강아지처럼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거니와.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서 죄의 사슬과 죽음의 사슬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이라는 것,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교인들이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참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해야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것을 이제 거기에 미혹된 자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조항이 많잖아요. 그걸 한 개라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오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도 9개 지키고 1개 안 지키면은 그거 안 지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보면은 그 뉴 크리에이션 교회에 조셉 프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기 위해 율법을 무기로 이용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의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사탄은 무기를 이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시 율법이라는 옛 언약 시스템에 예속시킨다면, 그래서 우리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고 애쓴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서 벗겨낸 무기를 다시 사탄의 손에 들려주게 된다.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많은 율법 조항을 준수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불교예요. 사실은 불교는 자기의 어떤 선행과 의로서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주의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재판정은 의롭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 최종 심판, 그 심판 때에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사랑의 그 어떤로 역사하는 그러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죠. 그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조심조심하고 자유를 절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밤에 이렇게 이렇게 마루에서 돌아다니면 그 아이한테 방해받을까 봐 이렇게 조심조심 절제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다 절제해요. 그리고 내가 희생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슬프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종노릇하는 것도 슬프지가 않죠. 기쁨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게.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제2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본인의 자유를 다, 하나님으로서의 자유를 다 절제하시고 인간의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고 믿음을 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종노릇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했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입었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그럼 이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우니까 그냥 방탕하게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억지로 종노릇하라 그러면 얼마나 불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뭐 노예같이 고대제 사회처럼 노예로 이렇게 막 주인이 억지로 강제로 하면 그 종노릇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히브리 민족들이 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해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은, 그 주님께 종노릇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종노릇하는 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향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종노릇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채찍질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그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행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종노릇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다 지키는 거 똑같이 보일 수가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